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 드리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님,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정말 저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삶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서 또 여러분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은 예배를 사모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사모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예배당을 둘러볼 때에 이 텅 빈 교회당에 충만했던 또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배 속에서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화색이 얼굴이 바뀌는 사람들, 때로는 뭔지 모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했던 그러한 얼굴들, 때로는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천사 같은 얼굴들, 이 모든 모습들이 그리워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주방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개인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그러한 예배가 언제쯤 드려질까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리라.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리라. 지금 그러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성경 각 권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한 기록들이 속속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예배의 실패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들, 그러나 불순종하며 사단의 음성에 더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예배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예배가 실패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오히려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상을 심판하실 때에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보좌 앞에서는 그 예배가 무너졌던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예배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배자로 준비를 시켜주셨던 거죠. 그 다윗은 오래전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며 임재를 만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광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예배의 지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주 빠르게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사기가 오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예배의 실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모든 예배의 흔적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끝날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저들이 참되게 섬길 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사기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할 그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모습이 다윗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대 때, 배도의 시대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부흥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부터 다윗까지 오기 전에 잠깐 멈칫했던, 정체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사울의 시대입니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지만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있을 때에 그의 본 예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 성궤를 그저 전투에 이기기 위한 도구로, 형통의 도구로, 형통의 부적 정도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정도를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셋에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악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꼬꾸라져서 그곳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비느하스, 엘리의 며느리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비통한 일이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가고 그에게 정말 비통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비통한 거예요. 그 아이의 미래를 보니까 비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궤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진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손, 그 아이에게까지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났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절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이 사라지면 그곳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가셔서 그 블레셋 모든 지역을 초토화를 시키십니다. 혈혈단신 들어가셔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의 독종과 독종의 재앙을 퍼뜨리십니다.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퍼뜨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제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실패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가셔서 모든 그 블레셋을 쳐부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도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세상의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홀로 온 땅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이런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이 엄청난 재앙,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지난 후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괴를 다시 반환합니다. 반납합니다. 가져가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 괴를 그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저 방치를 해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라를 어느 정도 평정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이때에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다윗의 소망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비록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안정화시켰지만 그걸로 그는 마음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공동체, 그런 나라를 다윗은 소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다윗이 서둘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모읍니다.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져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지요. 수레에 싣고 가지고 오다가 그것이 움직이자 웃사가 그 궤에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니, 분노했어요. 그게 다윗의 소망인데 하나님 앞에 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공동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좌절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본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안타까운 심정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궤에 모든 시선을 집중했어요. 하나님 궤를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다가 신호가 왔어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관심이 뭐에 있는 거니?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잘 정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평안하게 다스릴까? 이것이 그의 관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가지고 와서 그 제사를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회복할까? 여기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들을 준비시킵니다.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레위인들이 메어야 했어요. 홈을 만들고 나무를 깨어서 그 나무를 이제 레위인들이 메어야 했어요. 그렇게 멜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문제가 있을까 봐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모든 노래하는 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대의 시초죠. 찬양대의 시초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 궤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무엇을 준비합니까?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6걸음을 행할 때마다 조금씩 행할 때마다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오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심으로 온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춤추며 소와 살찐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다윗이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켜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의 얼굴만 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래서 춤을 어떻게 춥니까? 이 배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흥겨워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한 나라의 제왕이 통치자가 말입니다. 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든 마누라가 업신여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니다. 이게 준비된 거죠.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왕인데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 신하들, 가족들, 부인이 다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즐거워하셨고 흠양하셨고 감격하셨던 장면이 바로 저는 이 예배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덩실거리며 춤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함께 드렸던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정말 그때는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 편지를 받습니다. 그걸 읽고 듣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찾고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이기적인 시대에, 이 세속화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에,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좋아. 헌금도 안 드리니까 좋아. 봉사도 안 하니까 좋아. 얼마나 좋아. 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는 숨 쉴 수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감격했어요. 다윗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 궁궐에 있고 이 성전 안에 있고 주님은 그 장막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천막 뒤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뒤편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 내가 네 마음을 알았어.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니?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강요한 적이 있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저 성막에 거하며 내 백성과 내가 함께하고 그들을 먹이고 내가 동행했을 뿐이야. 근데 다윗,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나는 집이 필요 없어.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왕이지만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예배의 마음을 가진, 예배를 사모하는 너의 마음을 보니까 너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 자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까지 축복을 하시는데 그가 범죄해도 그의 나라를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채찍질을 하셨던 것이죠. 그 나라를 빼앗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 다윗의 예배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사모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영광, 임재, 은혜, 그 충만함, 감사, 이것들로 가득 차는 그런 예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나라로 책임지시고 내 자신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한 분 한 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했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치러야 할 절차 정도로 생각하며 드렸던 예배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께 모여서 드릴 예배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감사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무뎌졌던 우리의 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찾아가셔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만나며 정말 사모함으로 만날 때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 위에 하늘의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며 지금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며 헤아리시며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